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막이자 선언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읽기 편합니다. 요한복음 읽기 편해요. 단답식으로 문장이 길지도 않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요. 너무 쉬워. 이렇게 참 술술술 잘 넘어가요. 아침 이슬인가? 잘 넘어가죠. 우리가 잘 넘어가 이렇게. 성령을 마셔야지 아침 이슬 마시면 안 돼요. 아침 이슬을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잘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는데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이 본래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썼을 때에 그때의 영감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그 영감으로 썼던 이것을 받을 만큼의 올라와야 이것에 10분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썼던 그 AD 1세기경에 그런 모든 환경과 배경이 또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외국에서 살다가 이 나라 와가지고 어느 날 우리나라 풍습을 다 이해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람이 왔는데 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면은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알아듣겠냐고. 못 알아듣죠. 우리는 다 알죠. 네.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문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교자들은 그때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차 독자들, 그때 당시에 요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 받을 독자들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풀어줘야 그냥 오늘날의 적용이로 중요해서 옛날에는 큐티라고 막 했어요. 큐티. 읽고 자기가 적용하고 막 이런 거 했다고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 큐티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그때 상황 적용을 빼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큐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옛날에 한때 붐이 일어났지. 왜냐하면은 내가 복음이 되거든. 내가 이해하는 복음이 되거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그 성경책을 쓰실 때 이런 목적으로 영감으로 쓰게 했던 것과는 멀리 동떨어지게 간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언어의 기록이잖아요. 언어의 기록. 헬라어라는 언어의 기록이 히브리어가 아니고 신약 성경은. 그래서 언어의 기록이기 때문에 언어의 이 기록에 최고의 꼭대기는 요한복음이에요. 내가 보니까. 언어의 그 묘미가 나오는 게 특히 요한복음 1장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논문이 수백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읽기는 쉬워요. 근데 그 뜻을 정확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알고 이걸 한글 성경은 100번 1000번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안 되래요. 안 돼. 왜냐하면 그 헬라어 원문에 정확히 직역을 한 본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한민국 성경이 27개인가 뭐 있어요. 한글 성경이 27종류라니까요. 제가 그걸 다 갖고 있어요. 네. 다 그렇게 번역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몇 년 안에는 이제 직역 성경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직역 성경이라고 또 풀어놓은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 쉽게 말해서 한 번 구원 영혼은 구원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번역을 해놓으니까 엉뚱하게 번역한 게 많아. 다음 이제 나올 거예요. 6장, 10장 다 나와요. 얼마나 엉뚱하게 번역을 해놨는지. 자기의 이해 관점에서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 그냥.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 믿음이 없는 한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실 게 10가지인데 한 가지도 제대로 못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헬라어 번역을 맨날 이렇게 하는 것이 저 목사는 맨날 헬라만 번역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문화들 공부를 다 배경 역사를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 또 헬라어로 직역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배경이 두 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배경이
배경이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과 초기 영지주의의 미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을 출교를 시켜 회당에서 못 나오게, 회당으로 못 나오게 유대인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가면 나는 괜찮다고 말이에요. 핍박이 없다고 말이에요. 회개와 천국복음, 회개, 기도, 조상 기도 뭐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주변에 뭘 핍박받을 지가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지. 성경대로 그냥 믿으려고 하니까 그냥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문에 아예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제하고 계셨고, 선제하고 계신 그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니고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초기 영주주의 이단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한 하나님은 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를 안 했고, 이건 다 악한 신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악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이 이원론이,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1장 14절에 딱 때려버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 육신이 더러운 게 아니라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딱 그래서 영지주의를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1장 14절에 또한 유대교의 모든 그런 상황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아니고 장막을 치심이에요. 원문에 보면은 장막을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긴 있었지만, 통치하기 있었지만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장막을 쳐서 딱 보여주는 거, 이것이 성육신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 뭐 한마디마다 전부 다 어떤 철학이 들어있는 것이고,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고, 배경이 들어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이 성경 본문을 이해를 하게 될 때 비로소 아하, 그렇구나. 특히 하나님이 누구냐, 한 분은 하나님인지 삼일체 하나님인지 요거에 대해서 헷갈리면은 이게 안 들게 돼 있다고요. 이게 잘 안 들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를 조금 안 좋게 본 사람들은 저를 막 이단으로 걸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을 걸려면 세 가지로 거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단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만 있어봐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선제하셨다. 이 땅에 육신이 있기 전에 없었다. 이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저는 있다고 그러죠. 그냥 걸 수 있는 말은 없어.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운 말로는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단으로 걸어보려고 막 하는데, 이단으로 걸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냅둬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아니, 그동안에 들은 거하고 좀 틀려. 예. 그동안에 들은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예. 틀리는데, 그러면 이단으로 만들어야 돼. 저놈을 가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하려고 하는데,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 같은 거, 예수님이 선자였다, 말씀으로 선자였다,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죠. 저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예. 교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심오한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헬라 원문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알게 되고, 제가 배경들은 수시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한복음에
우리가 통닭을 사서 먹으면은 어떤 사람은 적당히 먹고 버리는데 이 통닭의 그 뼈 하나도 다 골라가지고 쭉 놔두고 다 먹고 또 이렇게 놔두고 그래서 그 통닭의 맛을 다 이렇게 느끼고 할렐루야. 얘는 통닭이 나왔나? 그러듯이 요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오늘 서막이라고 하는 프롤로그 서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 서론 여기에서 뭘 선언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아시겠죠? 이게 선언. 이게 서막입니다, 서막.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하는데 하늘에 뭐 음성이 들려. 저분이 좀 특별한가? 이렇게 하다가 제자들을 고르는데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 보니까 막 무리를 막 걸어가. 저 뭐야? 저분이 뭐야? 성경 해석이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달라. 뭐야?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해석해? 저 뭐야? 그러다는데 어느 날은 38년 된 중풍장자를 막 이렇게 뭐야? 죽은 자를 막 살려. 뭐야? 당신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소. 그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소. 그것을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사야 말씀 35장이나 이사야 61장에 그 내용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이사야 그것만 아니잖아요. 53장 고난받는 종 40장 광야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 거 보니까 당신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 약속된 그분의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서론 부분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냥 꽝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다가 한 15장 있다가 지쳐가지고 버려버렸어. 근데 진짜는 17장이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버리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처음부터 팍 알아야 돼. 그냥 할렐루야. 처음부터 팍 알아야 돼. 1장에 그냥 아예 하나님의 아들 딱 나와버리고 1장에 하나님 딱 나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1장에 그리스도 할 말이 딱 나와버려. 아예 1장에 나오는 거예요. 20장, 21장 갈 필요가 없어. 1장부터 딱 나와버려. 왜? 지금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까지 안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에 그냥 딱 때리는 거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서론하고는 천양지차다. 그런 성경이 다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이 서론은 이렇게 크게 스케일이 장엄한 스케일. 태초에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부터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분의 능력적인 것도 그렇고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선제성, 그분의 창조성까지 다 드러내는 엄청난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야. 그분이 육신을 입었어. 영지주의에 흔들리지 마. 육신 입었다고 다 타락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왜 육신을 입었는데 깨끗한지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왜 깨끗한지, 그분은 왜 죄성이 없는지, 신학적인 말로 왜 그분은 원죄가 없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의 저자 문제를 가지고 요즘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요한이 안 썼다고 그래. 요한이 썼다고 그러면은 다구리로 터져버려요. 교수들한테. 그러니까 절대 얘기 안 해요. 요한이 안 썼습니다. 넘어가야지.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면은 한 30분 다구리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요한이 썼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 원문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서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썼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가봅시다. 이건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우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누구냐? 자, 24절입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것은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예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일들을 증언했어요.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기록된 걸 다 증언했고, 그리고 그걸 기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증언도 하고 기록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들었던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근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는 말이 안 나와,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 그런데 어떻게 딴 사람이냐? 24절 다시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게 말로 한 거예요. 증언하고. 그 다음 이 일들을 기록해서 썼어요.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의 증언이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참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헬라 원문을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이 알레데스가 있고요, 알레디노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참된 것이라는 말은 알레데스예요. 헬라어로. 알레디노스가 있고 헬라어로 알레데스가 있는데 여기는 알레데스입니다. 알레데스라는 건 뭐냐면 거짓이 없는 참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를 알레데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알레데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에는 거짓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은 고급 설교를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급 설교를 듣고 있어요. 자, 1장 9절입니다. 9절. 자,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뭐요? 참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참은 또 뭐냐? 여기는 알레디노스입니다. 알레디노스. 그러면 알레디노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알레디노스는, 아까는 알레테스는 거짓이 없는 참이라, 거짓의 참이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허상이 아닌 실상이라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서 알레디노스라는 말은 애매모호하고 불완전한 것의 참이라는 거예요. 꽉 들어 찬 거라는 거예요. 참빛이라는 것은 세상에도 빛은 있긴 있는데 그 빛으로는 완전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완전치 않다는 알레디노스예요. 여기에 참은. 그래서 불완전한 것에, 부분적인 것에 관한 완전체, 이때 알레디노스의 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이라는 것은 세상에도 가끔은 빛이 있어서 이사야도 한번 조금 빛을 비췄죠. 에스겔도 조금 빛을 비추고 갔어. 다니엘도 좀 빛을 비추고 갔는데 그건 완전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완전체, 할렐루야. 그 참빛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빛, 가득 찬 빛, 완성된 빛, 불완전하지 않은 부분적인 것이 아닌 전체적인 빛, 이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왔나? 어쨌든 지금 참이라, 참된 주이라, 거짓이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21장 24절. 이 증언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면 이 우리 속에 사도 요한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되게 국어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누구냐, 여기 우리가 사도 요한이 들어갔냐 질문을 던지면 되게 국어가 어렵습니다.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지만 되게 어렵더라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국어 국문학을 했겠어요. 좀 더 잘해보려고. 24절 다시 읽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 제가 그렇게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가까이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멀리 있을 때요. 너도 나도 없는 데가 있는 게 그예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가까이 있을 때 이 사람이라고 그러고,
좀 멀리 있으면 저 사람이라고, 너도 나도 없는 다른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이요. 그렇죠? 안 그런가?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하니까 이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 근데 또 여기는 우리는 그의 증언, 이의 증언이라 해야 답이 맞잖아요. 이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 있으면은 우리는 이 사람의 증언이 맞다. 그러면은 그때 같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썼고 증언을 했고 기록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한 말이 진실인지 우리는 확신합니다 라고 옆에서 한번 확증을 시켜주는 말로 할 텐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이라. 그럼 또 너도 나도 모르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건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 제자를 그러면 어떻게 풀을 것이냐, 몇 가지로 풀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를 보면요, 자, 요한복음 18장을 열어봅니다. 15절. 요한복음 1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장 집들에 들어가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나와요. 항상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다른 제자라고 할 때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인데, 이 다른이 알로스예요. 헤테로스가 아니고, 또 헤테로스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다른이에요. 헤테로스는. 그런데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다른을 알로스는데, 여기는 알로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읽었으면 100번 찰번이 같은 모르는 얘기예요. 예. 알로스 다른 제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 레벨이 같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레벨이 같아. 근데 베드로하고 레벨이 같은데, 이 레벨이 같은 사람이 죽었다 사는 사람 누구죠? 나사로겠습니까? 나사로라고 그런다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그래. 레벨이 같냐고. 베드로하고 레벨이 같냐고. 마가 요한이. 베드로하고, 여기 알로스라는 말 자체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할 때는 그 같은 종류의 다른 제자예요. 급이 같아. 그리고 이 성만찬성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했으니까 12제자 한 사람이지, 어떻게 마가 요한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나사로가 돼. 근데 이걸 잘했다고 박수 쳐준다니까요. 신학교 가면은 교수들이. 새로운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다시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에 우리 한글로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미완료 문장입니다. 아직도 사랑하셨던 그 제자예요. 아직도 사랑하셨던 제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아직도 사랑하셨던 그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과거의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과거의 일이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하셨던 제자는 살아있어 지금.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AD 90년에서 95년까지 살아있는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 그게 100% 빠져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문상으로도 우리는 이 제자가 누군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라는 표현이 누군지 오늘도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근데 1장 다시 보세요. 다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디가 나옵니까? 14절에 나오죠. 14절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직접 본 사람이죠. 우리라고 여기 우리는. 그렇죠? 말씀이 성육신 한 것을 본 사람이 우리라고 쓰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봤습니까? 나사로 보기는 봤네. 나중에 봤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직접 자기가 관찰해서 봤다고 요한 1장 1절 2절 보면 직접 만져보고 관찰해서 봤다고 그래요.
나사로는 만져보거나 관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요. 직접 손으로 만진 바라고 나온다고요. 품에 의지해서 손에 만진 바라. 그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다고 다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자꾸 안 썼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아주 밀접한,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계시는,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면 사랑하셨더니라고 해버리겠죠 그냥. 근데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있는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이 제자를 일컫는 말이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그 AD 90년대까지 아직도 살아있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는 이 사도 요한 이외에 다른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 내가라고 써버리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애둘러 그렇게 썼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내가라고 안 썼어요.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다 내가라고 안 썼어요. 다 자신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의 행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 다른 것은 서편지는 이런 것은 내가 드러나도 내 편지니까. 나 바울은 너 뭐에게 편지한다. 내가 그래도 편지니까. 그렇지만 복음서는 편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편지를 누가 썼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대하고 막 이러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일부러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예수만 드러나야 되니까 복음서는. 할렐루야. 그 예수만 드러내게 하려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 일부러. 그래서 겸손의 표현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런 거예요. 마가 보면 배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친 놈이 마가, 요한일 확률이 많아요. 근데 마가라고 자기가 나라고 얘기 안 해. 제 3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서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갔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서막이고 선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영원 전부터 말씀이 있었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었대요. 그 생명이 밖으로 와가지고 이 세상에 올 때는 빛으로 왔대요. 빛으로. 참 빛, 완전한 빛으로. 그럼 완전한 빛이 아닌 조금 빛도 있었죠. 조금 빛도 있는데 예수님 뭐예요? 완전한 빛, 참 빛으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35절. 왜 요한이 나는 참빛이 아니요, 그분이 참빛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 요한이 비치는 것은 조금 빛, 완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인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다. 이것이 1장 9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는데 완전한 빛, 참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추는데도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어둠을 좋아해가지고, 죄를 짓기를 좋아해가지고 빛에 머물지 않아. 빛에 가까이 안 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혈통적인 특징을 가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적인 특징에서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특별한 혜택 안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12절이에요. 12절. 그 반응이 나왔는데 그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 생명을 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탈락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이시고 입이 하나님이 말씀의 형태로 계셨다가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구약 때부터 빛으로 비추고 있었는데 참 빛이 이제 사람들이 그 작은 빛에 있어서는 작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 못 찾으니까 참 빛이 그냥 육신을 입어버렸어요. 1장 14절에 이제 참 빛이 육신을 입어가지고 장막을 쳤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나와. 할렐루야. 그분은 요한복음 8장 읽어보면 현장에서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한 사람 다 내보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할렐루야. 있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계실 때,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의 심판주로 올 때는 놋과 같은 발로 짓이겨 버린다고 그랬다고. 그때는 너무 늦어. 지금 은혜 베풀 때, 이 은혜 베풀 때,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용서한다고 하실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 육신 입은 그 예수님이 육신 입을 때는 전부 다 은혜와 진리.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진리야. 내가 하는 말이 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를 악하다 하느냐? 요한복음 8장에 나와. 그래서 계속 진리. 예. 그리고 또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이냐 또 묻고. 전부 진리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진리가 아닌 거짓이다. 거짓의 압이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다 거짓이고 이건 다 싹꾼이고 요한복음 8장이면 싹꾼이고 강도들이야. 이것들은. 예. 예수 그리스도만은 완전체고 참이야. 할렐루야. 예. 거짓의 참이고 알레테스, 그 다음에 알레티로스, 부분적인 것의 완전체 참이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심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장막을 치심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할렐루야. 이 1장 18절이에요. 아버지의 품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것을 보내시려고 작정하고 계셨나 봐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이렇게 오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그분이 콜퍼스,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그분이 나타내셔서 계시함으로 우리의 눈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은 그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들 핍박 중에, 그 다음에 영지주의 미혹을 이기도록 하기 위한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딱 선언을 딱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딱 얘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숨이 쌍관형이지 않습니까? 1장 얘기하니까 쭉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가요? 마지막에 가서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20장 28절에 만져보고 뭐 이렇게 잖아요. 손 만져보고 말을 그럴 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를 빼면 주 하나님. 구약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들어가면은 나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서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이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0절에 얘기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계속 배치를 함으로써 잊어보지 마. 예수님 누구?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너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이걸 잊지 마. 이걸 계속 이렇게 요한복음은 배치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웃라인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1장 1절부터 1장 1절이 참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태초에,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 안에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안에, 엔아르케, 시작 안에, in the beginning인데요. 시작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말씀이 있었대요. 그 오늘 정관사가 붙고 안 붙고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호 로고스, 여기 말씀은 헬라 원문을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하고 레마하고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로고스예요. 말씀은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6장 열어봐요. 레마가 나오고 레마가. 네, 68절이에요. 아니, 63절 봅시다.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 내가 너희 이름 말 있잖아요. 말. 여기는 레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정확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레마로 나옵니다. 자, 6장 6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영생의 말씀, 여기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레마로 돼 있다. 레마. 그러면 레마하고 로고스하고 차이점이 뭐냐? 주여 오늘 강론에 들어갈까? 이게 제대로 1장 1절을 풀지 모르겠네. 풀다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시죠. 자, 어지간 천천히 가도 알레테스, 알레디노스 하나 알아도 성경이 좀 많이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알로스하고 헤테로스만 알아도 다른이 그런 것이 있었나.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기 말씀이라는 말도 한글로는 말씀인데 워드, 그냥 영어는 워드요. 그냥 워드 똑같아. 그 영어도 마찬가지. 한글하고 말씀이야. 그냥 말인데 말인지 말씀인지. 말의 높임말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말도 있고 레마라는 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냐면 쉽게 설명할 수 있게요. 해줄게요. 입에서 입기운이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 말은 레마라고 그래요. 입기운이 나가면. 그런데 그분이 했던 과거에 어떤 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지금 현장에서 입김이 이렇게 나가면서 입에서 입김이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 말, 요때는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지금 예수님 입김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있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지금 예수 입속에서 나와. 내가 이르는 말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 말이 지금 레마예요. 레마. 그 말을 들을 때 그 영생의 말이 이 기운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거 발설되어서 나오는 이 말을 우리가 어디가 이분이 영생인데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입에서 발설되어서 지금 토해내는 그 말은 레마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말해진 것 그때는 로고스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어떤 뜻이냐? 로고스는 다양하게 쓰이지만 요한복음 1장의 이 로고스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뛰어넘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도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말이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선 이 로고스하고 레마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성경에 보더라도 말한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말한다는 동사 영어로 말한다라면 say도 있고 토크도 있고 말한다는 많은데 좌우지간 여러 그 영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헬라어도 말한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말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하나는 레고라는 동사가 있고요. 하나는 랄레오라는 동사가 있어요. 랄레오라는 것은 발설한다. 지금 입에서 입김이 나오면서 막 나갈 때는 랄레오라고 그래요. 랄레오. 발설한다. 지금 이게 혀가 지금 뭐 굴러가지고 막 말할 때는 랄레오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 랄레오는 보통 레마로 나가는 거예요. 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셨어.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야. 근데 인용하고 있어 지금. 그때는 레고야. 그분이 말씀하는 건. 근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막 현장과 함께 표현해 볼 때가 있다고. 랄레오라고. 그때 그냥 입김이 막 나오면서 혀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로고스라는 건 뭐냐? 이미 말해진 건데 사람도 말해지잖아요. 말도 말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말과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하고는 똑같느냐?
사람의 말은 그 로고스의 일부분이겠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말이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말이. 모든 게 창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것을 랄레오예요. 랄레오. 그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말이 나가잖아요. 빛이 있어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진 거예요. 그 빛이 있어질 때 없던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니까.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1장에 나오잖아요.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지구에는 어두컴컴했어요. 아직. 그때 빛이 있으라 할 때 하나님 쪽에 있는 빛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빛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물들 층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잖아요. 물 창조 안 했잖아요. 물도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이 물이에요. 생명의 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을 어디서 마실 수가 있습니까? 나도 좀 주시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나오는 이게 생명이요. 생명. 그래서 그 물이 왔습니다. 이미 직구가에 와 있어요. 그럼 물들 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창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는 것이 있다는 게 생겨져라는 말이 없던 걸 창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던 것이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어요. 그래서 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이 9절 보니까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라는 말은 결국에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빛을 비춰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빛이 오긴 오는데 세상이 어둠을 좋아해서 빛을 안 따라가. 그래서 내가 빛이야. 나를 따라와야 생명 얻어. 다시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참빛이 와가지고 육신을 입어서 장막을 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안 듣는 거예요. 죄를 좋아해가지고. 왜 회개 안 하는 줄 아세요? 죄 짓기 좋아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생각하세요. 당신은 성밖이구나. 절대 판단하지는 마세요. 근데 느낌은 당신은 성밖이. 왜?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죄를 좋아해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라 그렇게 해도 회개 왜 안 해요? 죄 짓기 좋아하니까. 그 죄라고 막 입으로 신하면 다시는 못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봐요.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게임이 재밌겠어요? 생각해 보시라. 나는 오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오락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거. 그거 한번 읽은 다음에 안 읽어. 이제 왜? 그게 뭐 죄야? 뭐 오락을 지는 게 뭐가 죄야? 이런 생각하고 이제 뭐 죄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이제 둘러대겠죠. 막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만든 게 다 선하지 중립적이지 이것이 죄를 써야 무시하는 것이지 이거 한다고 우리가 죄겠어요? 막 그래 일부러 안 그러니까 안 읽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이 똑같아요. 세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죄를 좋아해서 그 빛을 따라가는다는데 그 빛을 다르게 변하면 그 빛이 곧 빛의 원형이 로고스인데 여기서 빛이 나왔으니까 생명이 나오고도 빛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는 말은 인간도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말로 사람을 바꿉니다. 이 돼져버려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빌어먹을 놈아. 맨날 그래가지고 우리 빌어먹고 살았어. 우리 우리 친정 어머니가 이 빌어먹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빌어먹고 살았어. 이 복받을 그렇게 해야지 그냥 엎어져도 돈이 확 들어올 이렇게 해야지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말도 참빛이 아닌 알레디노스가 아닌 일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창조적 능력이 이렇게 말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완전체야. 말은 말인데 완전체. 이것이 로고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말은 말인데 우리도 말을 하고 하나님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체 말인 것입니다. 그 완전체 말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완전체가 육신을 입은 것이 완전체 예수님 참빛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왔는데 그분을 유대인들이 죄짓기 좋아하니까 자기들이 그
율법 이용해 먹어서 막 정죄하고 막 벌벌 떨게 만들고 막 꼼짝 못하니까 내가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한 방에 깼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거늘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 내 부모에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괜찮다고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니 나쁜 놈들아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죄가. 그게 예수님 좋아하겠어요? 죽여버린다니까 나중에. 저도 이러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저도 죽을 수가 있는데 죽대 죽더라도 뭐 한 번 살다 가는 거지 뭐. 어차피 요 정도 살았으면 저도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살려줄 거야 살 거지만 우리는 입은 뒀다가 뭐야? 똑바로 얘기해야지. 똑바로 하라고 입을 줬으니까 저는 이제 똑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데 그 로고스는 흠이 하나도 없어. 거기에는 이 로고스는 우리는 말할 때 흠이 좀 있잖아요. 때로는 거짓말도 좀 들어가는데 이 로고스는 흠이 없는 거야. 여기에는 흠이 없는 말이야. 완전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맞아. 결국에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인데 하여간 말을 발설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 말도 말씀도 하나님께서 발설을 해서 어떤 것을 창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데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원리? 우주가 만물이 조성되게 만든 원리? 철학적인 사고로 말한다면 이 로고스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한다면 모든 것이 생겨나게 하는 그 창조주의 그 가지고 있는 본성? 이 만물이 뭘로 생겨냈냐? 무슨 탈레스는 물로 되어 있고 무슨 불로 되어 있고 막 그러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창조를 만드는 그 근원? 모르게 설명이 어려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다. 완전체다. 이 말은 절대 흠이 없는 거다. 그런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 동사가 무진장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줘요. 동사가. 자, 시작 안에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나눠지는 거 볼까요? 자, 원문을 보면은 시작 안에 그 말씀이 있어 왔다. 있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계신이란 있다는 것을 높임말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계신이라가 아니고요. 이 동사는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도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미완료라. 과거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라는 말을 붙이면 좋아. 또는 지금도라는 말을 붙이면 좋아. 그래서 시작 안에 그 말씀이 아직도 있어 왔다. 그러면 느낌이 조금 아직도 있다. 그러죠. 아직도 있다. 그래서 아직도 있다는 아직이나 지금도 있다는 말을 지금도나 아직도를 빼고 제가 왔다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 미완료라는 느낌을 번역을 하는데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저에게 헬라어를 가르쳐준 스승이 한 분 계세요. 몇 번 안 만났는데 제게 엄청나게 스승이 도움이 됐어요. 박규환 목사님이라고 이 칼빈 신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말씀에 있어서 나 존경스러워. 왜 존경스럽냐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번역을 안 하는데 이런 말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말을. 왜 그 미완료라는 문장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일관되게 뭐뭐 해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번역자들은 직역한 사람들은 그렇게 일관되게 번역하지 않는데 이 목사님만 유일하게 그래요. 이 목사님만. 아직 책은 안 나왔는데 이건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제가 국어 국문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번역하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을 볼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국어 국문학을 전공도 안 했는데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정확히 찝어서 그것도 일관되게 쫙 신약 성경을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분이 헬라어 전공인데 딱 번역을 한 거예요. 네, 시작 안에 그 말씀이 있어 왔다. 이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거고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도 왜요? 말씀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있어 온 거예요. 그 말씀은 그 하나님에게서 또 있어 왔어요. 어디서 있어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말씀은 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독생자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으로 왔다. 요한복음 16장 그러잖아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에게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라는 전자를 쓰고 있는데 무엇을 향하여라고 보통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향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왜 번역은 안 되냐면은 이것은 무엇을 향하여라고 번역하는 순간 영지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러느냐? 에게서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번역이 에게서도 되고 무엇을 향하여라고도 됩니다. 두 가지 다 되는데 에게서라고 굳이 제가 쓴 것은 무엇을 향하여 이거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지주의예요. 하나님이 있었대요. 신적 본체가 어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적 본체가 있었는데 그 본체로부터 어느 날 에온이라는 것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왔는데 원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떨어져 나간 것이 다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됐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첫 번째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영지주의에서는. 여러분 영지주의 공부하면은 영지주의 학자가 돼버려요. 나중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첫 번째 애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떨어져 나왔는데 몇 배 떨어졌냐면은 영지주의에서 사람 다른다면은 365가지가 떨어져 나왔대요. 몇 개요? 365가지가. 사람은 다릅니다만 어떻든 대표적인 걸로 365가 있다는데 맨 마지막 정도에 떨어지는 것이 여호와래요. 뭐라고요? 여호와. 맨 마지막에 떨어진 게 여호와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저급신이랍니다. 왜? 여호와가 창조를 했다고 하니까 물질 세계를 창조한 적은 저급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막 떨어져 나온 가장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육신을 입을 리가 없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입은 것으로 보여질 뿐이었지 예수님 육신을 입은 적이 없다는 이것이 이단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담당합니까? 100% 이단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런데 왜 영지주의가 그러냐면은 그래서 향하여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지주의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었던 최초의 애원 이것을 예수님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사상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또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그 말씀이 있어 온 거지. 그렇죠. 하나님보다 말씀이 먼저 있지는 않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만물이 지어집니다. 예. 그래서 3절 보면은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누구를 통하여 만물이 지어지냐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온다고 바울은 골로새 1장 15절에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타난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는 걸 가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정하는 순간부터 그를 통해서 나와서 만물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 아닌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정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정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고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신 그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져봤대. 사도 요한이 품에 있는 자가 가슴에 품에 자기 있었다잖아.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그 품에 있었어.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뭐 마가 요한이 되겠습니까? 나사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90년도에 이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 무슨 우리 요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절대 말할 수 없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이 세 번째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 있어 왔다. 근데 보세요. 우리 성경 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은 있어 왔는데 왜 하나님으로라는 말을 내가 썼냐면요.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개혁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다가 아니고요. 여기도 미완료 똑같습니다. A미 비동사의 미완료 직설법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있어 왔어요.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 있잖아요. 데오스라는 말인데 거기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도 아무도 있거든요. 그럼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 아무도 차이는 뭐냐? 정관사가 안 붙어 있을 때는 설명어로 쓰는 거예요. 서술어로. 그러면 주격 보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어가 아니고.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주어로 쓰고 정관사가 안 붙어 있는 주격 보호로 쓰는 거예요. 그 말씀 영어로 말하면 the word 있어 왔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had been인가? 모르겠네요. 예. 영어로 그냥 was라 해버렸어요. 그냥 was라 했는데 그게 있어 왔어. 어떻게 정관사를 안 붙이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 있어 왔다. 좋은 번역이죠. 네. 제가 번역한 거예요. 어디서 있는 번역이 아닙니다. 네. 저도 국어 국문학을 하나님 시켜가지고 왜 그래 했을까요? 이런 거라도 네가 좀 해봐라. 할렐루야. 나는 국어 국문학과 간 이유를 몰랐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디를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런데 생각해볼 때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국어 선생은 필요할 것 같아.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국어 선생은 반드시 있더라. 예, 국어 선생, 수학 선생, 영어 선생 없을 때 국어 선생, 수학 선생. 그런데 국어 선생은 있어. 그래서 그러면 국어 선생님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국어 국문학을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1장 1절 시작 안에 이 시작도 그냥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을 때 시작인 것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시작 지점이니까 창세기 1장 1장 시작 지점은 틀려. 여기 시작은 그 전에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 홀로 계신 분이 그때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3절에 가니까 그것을 통하여 만물이 다 창조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고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의 중요 내용은 오늘 파악하고 1절 했습니다. 주여 이러다가 언제 요한복음 끝나겠나. 주여 어쨌든 시작을 계속 해봅니다. 이 말씀이 영원히 계신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했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성령으로 들어왔으니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을 내 대신 받아라. 후계자로 보냈다는 말이 요한복음 14, 15, 16절에 나온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하여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